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0절까지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0절까지 함께 읽읍시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앉은 뱅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구세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구원하려 하심이라고 요한복음 3장 17절에 말하고 있거든요. 예수는 이 땅의 구세주, 곧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으로 오신 것이에요. 근데 그 예수가 왜 꼭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어야 했느냐 하면, 자, 성경을 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함께 읽죠.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랬어요. 예수가 왜 오셨냐 하면, 예수가 오셔서 하나님을 가르쳐 주지 않고서는 이 세상에 있는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 수도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땅에 전도하러 오셔서 그 전도를 통하여 세상에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하고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마가복음 1장 38절, 마가복음 1장 38절 함께 읽읍시다. 마가복음 1장 38절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셨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세상을 구원하려 하시는 것인데,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전도하러 오셨다 이렇게 되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는 이 땅에 전도하러 오셨고 교회도 이 땅에 전도하러 남아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전도해서 세상의 지혜로 알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고 세상의 생각으로 알 수 없는 예수에 대해서 알게 하는 일이 없다면 그는 이미 교회도 아니고 예수의 사람도 아니란 얘기지. 믿음은 뭐냐면 구원받게 하는 것이에요. 구원받게 하는 것.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이렇게 주일날 예배하고 또 가서 봉사하고 교회 활동도 하고 하는 거 다 좋은데, 결국 그 모든 일의 결과가 전도하는 일, 구원받게 하는 일로 연결되지 않으면 그것은 이미 예수를 닮은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고 참 교회라고 보기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모두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제대로 된 것을 알고 가르쳐 전도하는 것이 교회에게 주신 일이고, 그 일을 통해서 정말 믿음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문제는 뭐냐? 예수께서 그렇게 전도하러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가진 믿음이 그 전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기까지 이르지 못하는 믿음들이 많이 있더라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자, 9절 보세요. 9절 함께 읽습니다. 9절 시작.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이랬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죄에서 구원받아 천국 간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병 나을 만한 이런 뜻이에요. 병 나을 만한. 저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돼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그에게 막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 안에 어떤 믿음이 생겼느냐 하면, 아, 저 능력의 말씀이라면 내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지만 걸을 수 있겠다 하는 믿음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봤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자세히 보면 믿음은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지.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은 하나님이 정말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죄를 두고 보지 아니하시고 죄인들을 반드시 징계하시고 하는 이런 믿음은 있었어요. 그런데 무슨 믿음은 없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육체의 모양으로 보내셨다 하는 그 믿음은 없었어.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믿음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었다 이 말이지. 지금 와 있는 교황이 아주 대단히 이슈가 돼 있어요. 교황을 보면서 사람들이 다들 참 대단한 사람, 너무너무 착하고 선한 사람, 권위를 다 무너뜨린 사람, 나도 똑같이 생각해. 일각에서 교회에서는 막 사단의 앞잡이라 그래서 막 반대 시위를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난 그것도 이해가 되긴 하지만 어쨌든 그 교황을 보면서 참 저렇게 살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 이 말이에요. 교황이라 그러면 전 세계 카톨릭 교인들의 아주 수장이라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것이 다 누릴 것이 있는데 그는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아주 굉장히 낮아지고 겸손하고 가난한 자들이나 연약한 사람들을 잘 돌아보고 아주 이렇게 하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속지 말아야 될 것은 그렇게 훌륭하고 굉장히 좋은 삶을 산다고 해서 그가 구원을 받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단호하게 얘기를 하느냐? 그 교황은 예수회 출신이에요. 예수회라는 것은 카톨릭의 여러 이제 모임들 가운데 하나인데 그 예수회는 뭘 주장하냐 하면 마리아 무오솔, 마리아는 원죄가 없다.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께 이제 구원하심을 이렇게 고백해야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마리아 부활 승천선까지 믿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는 마리아와 예수를 동격 어떤 경우는 예수보다 더 앞에 이렇게 두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의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동하는 삶은 굉장히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정말 불쌍한 자들을 핍박하지 않고 연약한 자들의 편에 서서 정말 용기를 다해서 살고 그 믿음은 정말 있는 거야. 근데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믿음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은 떠나 있지. 이제 그 믿음은 누가 판단하실 거냐? 이제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라 이 말이야. 마치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가진 생각은 굉장히 의로웠어. 그러니까는 너들이 저들의 말은 들어라. 저들의 교훈은 정말 옳은 거다. 그러나 저들의 삶, 사람들 앞에 군림하고 핍박하고 함부로 정죄하고 하는 그들의 삶은 절대로 본받지 말라. 이렇게 하신 것처럼 바리새인의 믿음이 말로 믿고 마음으로 믿는 건 굉장히 옳은데 실제로의 삶은 엉망진창이었던 것처럼 그 교황의 삶은 굉장히 좋아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만한 것이지만 예수 믿는 믿음은 틀렸다 이 말이지. 틀렸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그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 믿음이라고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음식을 제대로 아무거나 먹어도 상관없을 만한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연약해서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고 마치 어린아이가 처음에 태어나면 젖밖에 못 먹어. 그 다음엔 이유식을 먹고 그 다음에 밥을 먹고 그 다음엔 아무거나 다 먹을 수 있지. 노인이 되면 또 다시 소화 능력이 떨어져서 또 약한 것들을 이렇게 먹게 되듯이 각각의 그런 믿음들이 다 다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믿음, 그래서 구원 얻는 믿음은 있는데 병을 낫거나 환경을 변화시키거나 삶을 바꾸는 믿음이 없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의지가 세서 삶을 바꾸고 여러 가지 일들은 굉장히 잘하는데 자기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여러 가지 부류들이 다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도대체 어떤 믿음을 소유하는 사람이 되어야 정말 좋을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믿음은 죄 용서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믿음이 제일 우선이야. 비록 잘 못 살고 행동이 좀 제대로 되지 못하고 좀 남들한테 혹여라도 손가락질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옆에 있었던 강도처럼 정말 살인 강도로서 저주받아 죽어가는 모습으로 끝났을지라도 그 영혼이 구원받는 믿음이 가장 중요하겠지. 문제는 그 믿음이 중요하다고 그 믿음 하나로 완성되었다는 뜻은 아니야. 성경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하는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거든. 오늘 이 안전뱅이 되었던 사람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 저가 일어나서 서서 뛰고 춤출 수 있는 믿음은 분명히 있었어. 그런데 그 안에 예수 믿고 구원함을 받고 진짜 영생에 이르는 믿음이 있었는지 그건 아무도 몰라. 그건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냐 하면 우리는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거예요. 또 가서 예배도 하고 뭣도 할 거예요. 내가 가진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에 따라서 그 일은 이루어질 거야.
그러나 내가 다른 부분에 믿음을 갖지 못한다면, 예를 들어서 물질을 얻는 부분에 믿음을 갖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학업을 하는 부분에 믿음이 없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전도하면 열매를 붙여주신다는 데에 대한 믿음이 없거나, 아니면 내가 한 영혼을 위해서 막 수고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좀 교회를 성장시키실 거, 그런 믿음들이 없다면 이제 그 일은 안 하고 못 하겠지. 그러면서도 사람들이 자꾸 착각하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이렇게 있으니까 다른 믿음도 다 있는 것처럼 착각한다, 이 말. 어떤 사람은 귀신을 쫓고 병 고치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보면서 나도 마치 그런 믿음이 있는 것처럼 착각한다면 그건 바보라, 이 말. 아주 훌륭한 교회에 함께 있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그 믿음이 보장되는 것은 결코 아니야. 왜냐하면 예수께 속해 있었던 12제자 가운데 믿음이 없었던 가룟 유다는 결국 사단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으니까. 어디에 속해 있느냐, 누구와 함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지.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물어요. 이적이 나타나고 은사가 드러나는 게 이적과 은사를 베푸는 사람, 예를 들어 목사라든지 아니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능력으로 절로 되는 것이냐, 아니면 받아들이는 사람의 믿음으로 되는 것이냐. 성경은 둘 다의 경우를 얘기하고 있어. 예를 들어서 죽은 자를 살리실 때 예수가, 그 죽은 자는 아무 의지가 없어. 그런데 예수가 일방적으로 살리시잖아. 거라사인의 광인은 미쳐가지고 아무 의지가 없어. 그런데 그 광인을 고치시잖아. 그런데 간지라는 아들을 데리고 왔던 아버지한테는 네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믿음을 요구하시기도 해요.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 누구의 믿음이든 간에 믿은 대로 된다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내 믿은 대로 된다. 그러니 보세요. 내가 정말 열심히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열심히 찬양팀하고 열심히 방송팀하고 열심히 율동하고 열심히 사람들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의로 여기셔서 마지막 날 내게 상급을 주실 거다. 그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정말 비난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지 않고 이런 것에 대해서 만약에 안 한다면 그 믿음은 내게 없는 거지. 기록된 말씀이 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의 문제. 아까 처음 전도 얘기했으니까. 말씀을 잘 전하고 가르치고 헌신하고 정말 좋은데 전도하는 일에 믿음이 없으면 전도는 못할 거고 결국 영혼들이 구원받는 일은 못할 거야. 그럼 그 부분은 믿음이 없는 거라, 이 말이야. 한쪽 믿음이 있다고 다른 쪽 믿음이 절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께서는 영혼이 구원받는 믿음도 있기를 원하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도 잘 되는 믿음도 있기를 원하시고 또 더 강건해지는 믿음도 있기를 원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믿음도 있기를 원하시고 이왕이면 물질도 많아져서 그걸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고 정말 연약한 자들을 후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전도하는 일에 많이 쓰이는 일에도 잘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믿음도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한계도 없고 다함도 없어.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일하실 테니까. 예수께서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에게 단 한마디 얘기하셨어요. 내가 능히 이 일할 줄을 네가 믿느냐? 내가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었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오늘 얘기하는 거야. 아, 저 안에는 병 나을 만한 믿음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기 원하실 거야. 아, 저 아이에게는 자기 인생을 아무리 높여줘도 절대로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한 믿음이 있다. 아, 저 사람에게는 정말 육체의 건강함을 주고 물질을 주어주면 얼마든지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사랑해서 정말 헌신된 봉사자처럼 충성되게 일할 만한 그 믿음이 저에게 있다. 아, 저에게는 정말 사람들을 붙여주면 얼마든지 그들을 살리고 변화시킬 만한 믿음의 능력과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그 믿음이 딱 보여지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것은 내게 믿음이 있기를. 갖고 있는 믿음은 당연히 있으니까 내가 지금 생각하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근심하고 있는 그 부분을 정말 믿음으로 바꿔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너 그 믿음 분명히 있다 라고 인정하실 만한 그런 신령한 사람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오늘도 믿음 있는 사람 되게 하시고
이 한날 또 예배하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찬양하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봉사하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또 전도로 예수를 전하고, 또 많은 영혼들을 사랑하고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며 우리의 삶도 겸손하고 정말 낮아져서 다른 이들을 잘 섬기며 위로하고 살려내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성령으로 역사와 이적들도 드러나게 도와주시며 건강과 환경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 쓰실 만한 신령하고 영감 있는 우리 모든 사람, 귀한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믿음 있는 자에게 역사하실 것을 믿고 행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